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정론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해도 구원이 이미 정해졌다면 이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불공평한 이론이 결코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오늘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정론이 왜 불공평하지 않은 이론인가? 첫 번째는요, 예정론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과 단절되었고 다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다 죽은 상태니까 실제로 육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죽은 후에도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죽은 상태가 된 겁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유 의지의 선택으로 영생이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인간이 이제 죄인의 상태가 된 것이고, 그럼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어가고 있는, 자기들 스스로 죽음에 빠진 거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독가스를 살포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방독면이 한 사람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쓰지 않고 그 방독면을 자기가 선택한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한 일입니까? 결국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 방독면을 다 죽게 생긴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준 것은 나의 주권이고 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요, 다 이미 죽은 상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한 것은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다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왜 저 사람은 방독면을 주고 나는 안 주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교만이고 무례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요. 이미 다 죽어 있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지옥 백성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처절한 십자가에서 지불한 그 생명을 값없이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 받은 것, 내가 선택된 걸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죽은 상태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 죽은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존재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정론이 왜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누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인격적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구원을 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쪽에서도 마음문을 스스로 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억지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해서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누가 마음문을 스스로 열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가 인격적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를 완벽하게 미리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정론이 왜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예정론은 영생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은 죄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영생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오직 영생이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고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어떤 것입니까? 예정론은 구원의 문제죠. 영생을 주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받습니까? 죄인인 사람은 영생의 문제에 절대로 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영생은 죄가 조금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이 거기 영생의 문제에 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이신 하나님이 이 영생을 주는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다 완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정을 하신 거고요. 그 예정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 예정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영생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력으로 죄사함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예정론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정론이 어떻다고 평가하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고요.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영생을 주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모든 걸 이루시는 그분께서 그냥 주셔야만 되는 문제, 공급하셔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정론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다는 그런 엄청난 의지의 표현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정론의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정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